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빈 무덤이 주님은 그 속에서 당신 자신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도, 이 성경 말씀의 확실성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또 베드로와 그 동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지금까지 헌신해 온 것이 옳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따른 것이 진리다 하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와 그 남은 제자들이 가난하고 여전히 고생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증명될 게 다 증명되고 또 주님의 능력이 알려지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증명되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이 증명된 다음에 또 베드로와 그 나머지 제자들이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올바로 헌신하고 올바로 잘 따라왔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다 드러났으면 그 다음부터 고생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잘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생각해보지 않는 이야기지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들의 의도에 있어서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들의 기대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의 귀를, 그 가려운 귀를 긁어주고 또한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부응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온갖 오리와 잘못된 그리스도 인생의 기대가 교회에 들어와서 마치 주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번영하고 잘 되는 것처럼 축복을 받아야 주님을 믿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잘못된 종교가 기독교 안에 너무나 가득하게 범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세상의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제 그 문제를 토의하셨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꺼번에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 잘 벌어서 은퇴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더 넉넉히 되어 주시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에 있습니다. 우린 이 세상에서 진리를 배우면 그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과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늘을 그리워하게 되면 그만입니다.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더 이상 사실은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중해 옆에 가서 별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왜 주님을 믿고 따릅니까? 라는 질문은 마치 왜 아이들이 어머니를 믿고 따릅니까? 라는 질문과 꼭 같은 것입니다. 왜 아이들이 어머니를 믿고 따릅니까? 아이들이 걸음을 하다가 개가 와서 이렇게 으렁거리면 금방 돌아서서 엄마한테 막 울면서 뛰어갑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그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는 보상의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펴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19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어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하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말씀하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을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감동과 용기를 동시에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21장이 등장하기 전에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31절 그 전에 있는 몇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을 다 기록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며 우리의 죄를 구속하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기록을 다 끝낸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 주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이며 이런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록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1장에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이후에 이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그게 21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복음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있는 그대로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은 있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잘 배경으로 그것을 전부 다 편집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2장은 예수께서 제일 먼저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쓰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이 있어요. 3장은 니고데모를 만나십니다. 유대인을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세요. 4장에는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자를 만나십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5장은요. 완전히 38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나가시는 구원의 역사를 조직적으로 잘 편집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것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20장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을 기록하고 그것을 또 편집해서 자세히 아주 논리적으로 전개한 다음에 주님은 누구시며 그분은 무슨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21장에 와서 그러면 그 끝으로 이건 이제 다 알았는데 이제는 무엇이냐 말이에요. 다 알았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우리가 이제 어찌하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 생활 가운데서. 그 결론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서곡이 아니고 종곡입니다. 서곡이 아니고 종곡이에요. 어떤 오케스트라의 프렐류드, 서곡이 아니고 피날레, 마지막 맨 끝에 끝나고 하는 마지막 종곡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며 또한 어떻게 진리를 사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고 그러면서 서로 맨날 싸우고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며 일어나는 온갖 경험들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지막 때 사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많이 배우고 알고 넘어지고 곤두박질치고 일어나고 칠전팔기하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사느냐 이제. 진리를 알고 진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해왔는데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제게 와서 자기의 재산을 하나님 사업에 다 바치고 자기는 가난하게 되겠다고 저한테 말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아주 얼마 전에 있던 일입니다. 제가 그분께 어떻게 제가 조언했을까요? 잘 됐습니다. 그런 재물을 바치면 우리가 얼마나 사업이 잘 되겠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그분은 진지하게, 정말 그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께 조언했습니다. 형제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아직까지는 그 재산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바친 것 때문에 그 이후에 시험당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가지고 계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주 앞에 헌신하는 결심도 중요하지만 결심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을 하려고 결심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결심하고 주 앞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나아간 다음에 그 이후의 생활이 주 앞에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에 대한 부담과 의무감은 있지만은 진리를 사는 성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는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극적인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돈 한 푼 없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기 위해서 몽땅 다 버텼어요. 집도 바치고 가족도 등한히하고 떠나기 위해서 그물도 버리고 자기 어부하던 자기 배도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다 쫓고 나니까 그만 쫄딱 망한 돈이 한 푼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은 가끔 그런 경험을 하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한 푼 없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차라리 돈을 벌려면 옛날에 벌지. 이제 주님 다 따르고 헌신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다음에 이제 뭐 하러 갑니까? 이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옷 떨어져, 신발 떨어져, 주머니에 돈도 떨어져.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부른 노래가 있었어요. 옷 떨어져, 신발 떨어져, 주머니에 돈 다 떨어져. 이게 이제 베드로 신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요, 비밀리에 부활하세요. 이게 참, 이게 또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좀 떵떵하게 멋있게 부활해서 정말 성전 앞에 탁 나와서 나다! 이놈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께서 조용히 비밀리에 싹 부활해가지고 말이죠. 응? 자기 아는 측근만 살짝 보이시고. 이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겁니다. 진리는요, 들을 귀가 있고, 정말 마음을 바치고 알만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지, 오늘날 기독교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늘 이 비디오를 보는 사람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정말로. 오늘날 기독교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을 나 떠나서 뒤로 물러가고 낙심했을 사람들입니다. 왜? 주님을 믿는, 진리를 믿는 의도가 잘못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전부 다 떨어졌어요. 아무것도 신발에만 그가 끌고 다니던 샌들, 그 당시 샌들이죠, 샌들.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뒤에 터벅터벅 하는 말이죠. 뒷굽이 별로 없는 그런 샌들일 것이 아마. 뒷굽이 있는 샌들을 사려면 그것도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사죠. 그거 말고 이 스레퍼 같은 것도 그런 거 신고 다녔어요, 당시에. 한참 그렇게 다니니까 그것도 예수님 따라서 저기 갈릴리부터 저기 유대 지방 그 남쪽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신발 다 떨어지고 옷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것도 한 번 그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저 아들을 고생했지. 이제 호강시켜줄게. 이제 뭐 지중해에 무슨 별장 하나 사주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이 그래도 신발을 사고 옷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어떻게 이거 사야죠 지금? 주님께서 부활한 다음에도 하늘에서 금전 한 입도 떨어뜨려 주시지 않는데.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헌신과 주님을 따르고 싶은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서 시험하심으로 거기에 합격돼서 끝까지 가는 자들이 참 드물어요. 참 드물어요. 이것 때문에 다 꼬꾸라져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 이제 할 수 없다. 나 고기 좀 잡으러 가겠다. 옆에 있던 6 제자가 전부 대합니까? 나도 가겠습니다. 왜? 자기들도 똑같이 옷 떨어져, 신발 떨어져, 주머니에 돈 떨어져. 똑같아요.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 아니 참. 고기는 그 당시에 갈릴리의 고기는 이제 너무나 이제 맑기 때문에 저 위에서부터 눈 녹은 물들이 계속 흘러내려서 그다음에 또 그게 이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바닷물은 항상 맑았어요. 굉장히 맑았어요. 그 맑은 물에는 말이죠. 낮에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다 보이니까 밤에 잡아야 돼. 밤에. 그래서 고기를 밤에 잡는데 그들은 일평생 동안 쌓아온 그런 일평생 동안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들의 잔뼈가 굵어왔어요. 그런 실력으로 내가 한 탕만 하면 이제 또 몇 달 먹을 수 있다고 한 탕을 하러 갔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참 정말 너무하죠.
예수님을 따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게다가 예수님께서 비밀리에 부활하시더니 아주 가까운 제자들에게만 알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 밤에 고기까지 안 잡힌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실망을 좀 하시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의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절망의 감정을 더 좀 돋구어지게 하려고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막 좀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망이 좀 더하라고. 여러분 그러시죠, 솔직히? 아니십니까? 여기 기적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네, 지금 이 안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낙을 타고 입성하시면서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호산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한 번은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단 한 번 그런 찬송과 그런 열광적인 군중들의 모습을 한 번 딱 허용하신 적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떡과 물고기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막 와서 그랬을 때 다 가라고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분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단 한 번 허용하십니다. 왜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든 시선이 이제 곧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하고 놀라서 성경 예언을 연구하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단 한 번 그 군중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이 당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시종 부활하신 다음에도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들이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해변가에 서 계신 사실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안 잡힙니다. 낙심합니다. 두 번째 던졌습니다. 끌어당깁니다. 또 한 마리도 없습니다. 더 낙심합니다. 세 번째 던졌습니다. 또 기다립니다. 또 끌어당깁니다. 또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낙심이 더해서 그날 밤이 어두운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더 깜깜하게 어두워졌기 때문에 저쪽에서 그들을 처음부터 지켜보시고 주무시지 않고 계속 그들과 함께 서 계신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동이 터올 때도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신 것을 보고도 그들의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낙심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 옆에 계신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불만과 불평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엔 말하지 못하는 원망이 가득 차서 우리 영혼이 어두울 때 우리 주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가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상징하기 위한 그런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들에게. 여보시오. 고기 좀 잡았소. 말도 마시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이요. 피레미 새끼 한 마리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이쪽 오른편에 내가 서 있는 이쪽에 맞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쪽에 오른편 한번 던져보시오. 그 당시 말이죠. 이 갈릴리 해변 가운데서 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간혹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맑은 물이니까 고깃대가 막 이렇게 몰려 다니는 것을 볼 때가 있대요. 그러면 이쪽에 그물 이쪽에 던지시오 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줄 때가 가끔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그들이 거기 그 그물을 던졌어요. 그쪽에.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쪽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생업을 버리고 쫓으라고 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때 세상적인 보상을 기대하며 따랐기 때문에 낙심이 계속 겹쳐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의 일을 하며 살 수 있을 만큼은 허락하세요.
우리가 굶어 죽게 안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가스를 넣을 만큼 주시고 우리가 입을 옷을 입을 만큼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외 세상의 보상을 기다리는 그런 욕심이 채워지도록 하시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조금 여분이 생기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보상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히 그것을 막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볼 때. 근데 그들이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던졌는데 던진 다음에 끌어당기니까 이게 끌어당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묵직해서 일평생 동안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근데 그 고기가 잡힌 것이 성경 말하기를 큰 고기. 원래 원어에는 너무 큰 고기. 정말 큰 고기. 153마리. 여러분 153마리라는 뜻은 실제로 그 고기를 하나 세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냥 많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세보니까 너무 큰 고기가. 월처 큰 고기가 153마리면 그물이 찢어져요.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조그만 고기는 많이 잡힐 수 있지만 큰 고기가 153마리. 팔아도 조그만 고기 말고 큰 고기는 정말 감당하는 고기가 153마리. 야, 이상하다. 이럴 수가 있는가? 한 번도 이런 경험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럭키해도 이렇게 고기를 잡아본 갈릴리의 어부가 과거에 있은 적이 없는데 이럴 수가 있는가? 이건 뭔가 잘못됐지. 그때 요한이 항상 주님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근데 먼저 알아보고 말하는 자는 요한인데 먼저 행동하는 사람은 베드로죠. 그렇죠? 요한과 베드로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둘이 막 무덤으로 뛰어갔는데 먼저 뛰어간 것은 요한인데 무덤 속에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얼른 걸치고서 겉옷을 입고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인에 대한 예의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헤엄쳐 갔습니다. 그 거리에 약 한 50간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말로 말하면 약 한 100m, 한 100m 정도가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를 가지런히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어떤 사람들은 생선을 구워 놓았다고 하니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을 구워 놓으시고 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그 당시 사람들의 형편에 맞춰서 그 밑에까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우리 이해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알 때. 예수님께서 너희 밤새도록 얼마나 힘들었니? 참 고생했지. 자, 와서 우선 조반이나 좀 들자. 와라, 좀 먹자.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느라고 고생한 그들에게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별장을 하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관광용 보트를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금괴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졸업식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보상은 하늘에서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그들이 지쳤을 때 먹어야 할 아침 조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 그게 저한테는 감동적이에요. 자, 이렇게 쭉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저도 이제 목회하고 주의 사업을 한 그 횟수가 꽤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제가 돌이켜서 가만히 보니까 주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어떤 보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아침에 제게 베푸시는 아침 식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직 너를 돌보고 있고 내가 아직 내 옆에 있다.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입니다. 매일 아침 베푸시는 그 아침 식사 하나 아직 내가 내 옆에 있고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히 내 집에 있을 거야.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일용할 그날의 양식만큼은 내가 보장해 주마. 그 주님이 저한테 필요한 겁니다. 은퇴할 기금을 무슨 수만 불, 수십만 불 주시는 것보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그날 아침 조반 하나 차려주시는 거
그거면 족한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님은 이 세상의 보상을 주시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동기와 마음이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의 보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경우에 우리의 소원들을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즉석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면 마귀가 의를 제시하면 그 마귀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게 어떤 의미에서 주님의 손이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묶여 있어요. 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있는 기복신앙의 신앙은 잘못된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선악간의 대쟁투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묶여 있는 것입니다. 한번 말이죠. 어떤 여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남들을 도와주고 또 영적으로 구원하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 마귀가 의를 제기하면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봐라. 얼마나 간절히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간구하는가. 저 사람이 요것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야. 너도 너에게 마귀가 너에게 저렇게 간절히 구하는 너를 구하는 영혼이 있으면 내가 내 임의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저렇게 간구하는 저 영혼의 중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보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한 자매가 저한테 설명해 줄 때 그 말이 저한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아,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여기에 이제 이 본론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3번 질문하신 내용이죠. 근데 첫 번째 질문하실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침 식사 후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다른 사람들 말고 바로 너! 나를 3번 부인한 바로 너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를 지목하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구원은 개인적이고 회개도 개인적이고 부흥과 개혁의 경험도 개인적이에요. 도매금이 없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더. 그는 항상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그게 항상 자기의 이 뇌리 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날뛰고 그래서 앞에 나가서 혼자 설치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뇌리 가운데 그런 사상과 성품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기가 교만하지 않은 것을 교만한 사실을 자기도 몰라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근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사랑을 여러분 이 헬라말 가운데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아가파오. 히브리 이 헬라말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 가운데 3가지 단어가 있죠. 아가페가 있고 필레오가 있고 그다음에 에로스가 있습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들끼리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사랑도 에로스예요. 아니요. 필레오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무조건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이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 참 사랑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오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깊이 회개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필레오 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들보다 더 그 말을 뺍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졌습니까? 자기의 실패와 연약성을 이해할 때만 달라집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본 모습을 똑바로 아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만 압니까? 계시를 통해서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경험으로만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실수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아가페합니다. 그래서 아가파오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밖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난 그런 역량이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그래 좋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오늘 너에게 이렇게 조반을 준 것처럼 그렇게 먹여라.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내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s. 그것을 제일 처음에 어린 양을 먹이라 해서 어린 양을 잘 모르고 처음 따라오는 어린 양들을 그런 마음으로 먹이라. 근데 왜 먹이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예배하고 주님을 왜 따라요? 보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최선을 다해서.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줄래? 왜 먹입니까? 주의 양을. 왜 우리가 형제 사랑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의 힘이고 그것이 우리 생애의 기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진리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다 알고 배웠는데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주님을 취급할까? 어떻게 진리를 사할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생길 때 진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은 더 이상 형식주의가 아니고 바리새인주의가 아니고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그럴 때만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자처럼 양들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들을, 어린 양을. 그때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구원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고생될 때, 옷이 떨어질 때, 주머니에 돈이 떨어질 때, 신발 떨어질 때, 우리가 그래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고 주님 함께 끝까지 따라가면서 양들을 먹이고 진리를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진리대로 따라가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인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이들보다 더 그 말씀을 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 물으신 것도 내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필레오, 아가파오가 아니고 인간의 사랑으로 필레오 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래, 됐다. 그러면 feed my sheep. 이젠 어린 양이 아닙니다. 큰 양이에요. 어른 양이에요. 이젠 내 양들을 좀 치고 먹여라. feed my sheep. 큰 양들을 좀 먹여라. 어린 양들, 초신자들, 처음 주님께 나오고 처음 진리를 믿는 자들도 돌보면서 사랑하면서 그들을 먹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큰 양들도 돌보면서 먹여야 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 번째는 베드로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세 번째 질문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내 사랑을 주님께서 의심하시는구나.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러나 나는 자기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정말 흐느끼면서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 아닙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적어도 필레오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Feed my sheep. 내 양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양들을 먹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양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맡기신가 하면 바로 이런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 그런 사랑의 동기가 있는 자들이 진리를 전하고 양들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만 이제 이 진리를 어떻게 사는가, 주님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해답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 진리가 옳으니까 그것보다 한 계단 더 올라서야 합니다. 진리가 옳으니까 따르죠. 진리가 옳기 때문에 따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각박해져요. 그 위에 뭘 더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돼요. 진리의 지식 위에 덕을 더 위에 사랑을 더 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지식을 가지고 가면 각박해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데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고 기적을 경험하고 보았어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경험이 없으면 결국에 가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려운 경험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 기적도 보고 진리인 것을 알며 예수께서 예언의 성취인 메시아인 것도 알았지만은 부인한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맨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얘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근데 조금 이 장면을 바꿔 좀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사랑하십니까? 아들이 범죄하여 은행갱이 되어서 감옥에 가 있는 아들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전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젊을 때 목회할 때. 늘 교회에 저보다 항상 일찍 오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자주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친구를 잘못 속여서 강도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 있어요. 뭐하러 그런 못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그냥 그만두고 잊어버리면 되지. 뭐 때문에? 그 못된 자식인데. he deserves it. 아니요, 은행을 털었으면 가서 고생해야죠. 감옥소에 가서 근데 무엇 때문에 항상 김밥을 가가지고 아들 만나보고 있고 눈물 흘리고 왜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왜 맨날 교회 일찍 와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무엇 때문에. 이해가 안 됐어요. 전 젊을 때. 왜 그런지. 예? 한두 번 기도하면 되지. 계속 기도하고 또 울고. 그럼 그래, 감정적으로.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건 못된 아들인데. 그냥 잊어버리지. 나쁜 자식인데. 그래도 이 어머니 말이 그 아들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수학적으로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우리 이 두뇌에 무슨 케미칼 무슨 효소가 들어가고, 무슨 비타민 뭐가 올라가고, 케미칼 뭐가 올라가서 뭐가 합성돼가지고 그런 감정이 나온다.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그 되는가? 이해가 안 돼요. 신비한 것이에요. 그 어머니가 도대체 왜 그래요, 도대체? 정신이 나갔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못된 아들이지만 아들이 감옥에서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밥을 목에 넘기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랑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왜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증거로 남겨주시죠, 증거로. 그런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큰 못된 것들 그냥 잊어버리시면 되지. 그래도 잊지를 못하시고 그렇게 반역하고 못된 자식, 맨날 주님 거역하고 맨날 획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획가다 간다.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요새. 그 말이 좀 처음엔 좀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상스럽게 들리고. 그러나 우리가 맨날 획가닥해요, 획가닥. 이랬다 저랬다. 맨날 주 앞에.
맨날 회개했다 또 범죄하고 또 나쁜 짓 하고 맨날 나쁜 자식들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왜 사랑하세요? 왜? Why? 왜 사랑하세요 우리를? 전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 못난 자식을 계속 꾸역꾸역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못난 아들 그냥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맨날 김밥 싸들고 면을 가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자식 그냥 버려버리시지. 그러나 참 이상하게 말이죠. 자식은요,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가 이해가 돼요. 자식은요, 부모가 가끔 부모를 잊어버려요. 부모가 없이도 자식은 부모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이 고생하거나 자식이 아프면요, 그 부모는 가슴이 쓰라려서 잘 수가 없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플 때요, 자식은요, 먹어요. 잘 살아요. 그거 참 이상해.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잊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식들에게 무슨 보상을 받으려고 그 대가를 얻으려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에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해하기 힘든 사랑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줄래? 난 이제 떠나서 하늘에 가야 된다. 내가 할 일이 있어. 난 이제 중보자가 되고 하늘에서 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이제 심판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 가야 돼. 내가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산 것은 이 땅에서 너희들을 이해해서 너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기 위해서 내가 여기 온 것이야. 물론 십자가에 너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왔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너희 인간을 죄를 이해해서 어떻게 그들을 하늘로 이끌어갈지 내가 알기 위해서 온 것이야. 이젠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혼들을 일일이 보살피며 어떻게든지 하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중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올라간다. 자, 내가 없는 동안에 베드로야, 내 남겨둔 그 양들을 좀 먹여줄래? 그 말씀하시기 전에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적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 살지 못해요. 나만 위해서 나만 위해 산단 말이에요. 영혼들 위해 사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부인이 말라기서 3장 3절을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하다. 이거 왜 그렇게 은을 연단하는 사람처럼 앉아서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은을 연단하는 저처럼 앉아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왜 말씀하실까? 한번 그래서 그가 금은방 주인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은을 연단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내가 볼 수 있느냐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은방 주인이 은을 연단할 때 정말 그 옆에 가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은을 정말 은이 들어있는 그 돌, 광선을 이렇게 숟갈에 이렇게 놓고서 그걸 갖다 뜨거운 불에 갖다 놓는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 가장 뜨거운 중간에 그것을 다 갖다 놓고 물론 장갑을 끼고 하겠죠. 갖다 놓고서 그것을 태웁니다. 녹여요. 근데 이 금보다 은은 훨씬 더 가장 높은 뜨거운 불에 은이 녹습니다. 금은 금방 녹지만 은은 잘 녹지 않습니다. 그 은을 녹이는데 그 은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된대요. 가장 뜨거운 불에 놓고 눈을 떼지 않고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 은이 녹으면서 막 이 증발해 수 있기 때문에 은이 녹아서 없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뜨거운 불에 그 녹는 순간까지 눈을 떼지 말고 잘 봐야지
너무 지나치게 뜨겁게 녹여버리면 그 은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눈을 떼지 말고 그래서 앉아야 돼요. 서 있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할 수 없습니다. 정신 집중을 해서 은을 녹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 생에 정신 집중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신 집중을 하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가장 뜨거운 생에 가장 뜨거운 불로 녹여내시기 위해 주님께서 앉아서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 금은방 주인에게. 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인께서는 여기 전문가인데 그러면 은이 깨끗이 다 불순물이 다 나가고 정말 쓸 수 있는 순수한 은으로 잘 연단되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답변하더래요. 아, 그것은 쉽습니다. 이 은이 다 깨끗하게 연단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내 모습이 그 은에 깨끗하게 거울처럼 비치게 될 때, 아, 다 연단되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세상에 대한 보상의 기대, 욕심, 우상, 죄, 성품의 흠, 불순물들이 전부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깨끗하게 반사될 때까지 주님께서 앉아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베드로야, 아무개야, 우리 이름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그때 우리 속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예수의 품성과 예수의 모습이 반사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우린 영혼들을 정말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향해 베푸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자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순물을 제거하시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서 주의 양들의 꼴을 먹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